많은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답답해하고 고통하고 시험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한가? 기도에 응답이 없고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억울하고 원통함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리라,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고쳐주리라, 형통하게 하리라, 복을 주리라, 응답하리라, 함께하리라, 도와주리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고 심하면은 믿음에서 떠나가기까지 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막 성경은 그렇고 실제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겠다 하고는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즉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다. 무엇인가 자꾸만 뭔가 모자란다는 거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도와야 할 때 돕지 아니하고, 힘을 줘야 할 때 힘을 주지 못하고, 함께 할 때 함께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자꾸 한 1% 부족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답답하고 원통함을 아무리 호소해도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고 아예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하지 못하신다 했으니까 내게 긍휼히 여기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아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했는데 어찌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고 병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괴롭고 슬프고 찌든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가?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하는데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왜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는 도우지 않으시는가? 왜 평상시에 나를 인도하거나 보호하지 못하는가? 자꾸만 이런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구원하지 않으신가?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귀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옵니다. 왜? 자꾸만 끄리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꾸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라 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 해도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도 사명 감당하지 않습니다. 왜? 거리가 자꾸 멀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도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 가지도 못하지만은 가려고 해도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총을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 베푸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얼굴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면서 구원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자꾸만 이러한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죠. 외면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이 모든 잘못된 굴레, 잘못된 그 모든 이어짐, 이 모든 것을 단호하게 잘라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졌던 것이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보지 못하게 했던 모든 것이 사라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손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여호와임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3절 5절에 보면 이는 너희 손을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을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악을 행합니다. 모든 것이 다 악합니다. 너희 손이 피해 모든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졌으며 지금 죄악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거짓입니다.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데 거짓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해치기 위한 것이란 거죠. 그게 악독함이죠.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의롭고 진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이 한 곳으로 치우치고 편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험한 것을 의뢰하며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또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그랬습니다. 항상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하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악행을 잉태하고 거짓말하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고 계획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남을 해치는 것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그걸 악행을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자꾸만 악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계획했던 것을 죄악을 낳으며 악행을 계획했다가 이제 그 악행을 계획했던 것을 실천한다는 말이죠. 독사의 알을 품으며 내 속에 사람을 해치는 것, 악독한 알이 품어졌습니다. 앞에 있는 악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거미줄을 짜나니 거미줄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해치고자 하기 위해서 올무를 놓는 것이죠.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알에 독이 있는데 그 독이 있는 것을 먹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을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모든 것이 다 악하다는 것이죠.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하니까 이 악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해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지금 응답을 받지 못하고 내가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탄식하며 시험에 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 나의 삶,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공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은 의로운가? 나의 말하는 것은 진실한가? 나의 행동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인가? 모든 것을 살피고 또 살펴야 하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때에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악한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6절로 7절에 보면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랬습니다. 악한 열매를 맺는다.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소리가 무슨 말입니까? 악의 결과를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악을 행하다가 마음에 끓임이 있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결과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악을 행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내가 끝까지 그 악의 열매를 얻을 때까지 끝까지 열심을 해서 끝까지 나아가도 그것이 옷을 이룰 수 없다. 내 모든 문제를 내 원하는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나의 모든 것을 숨기지 못합니다.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그 행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악하다는 것이죠. 포악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들이 달려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렇게 재빠르게 모든 사람들을 앞장서서 행하는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계획까지 만들어내어서 이루어내는 모든 일들은 다 악합니다. 다 악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해치는 일만 한다는 것이죠.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이 있으며 그들의 그 결과는 무엇이며 그 가는 길이 다 황폐해집니다. 그 가는 길에는 끝에는 파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의 열매를 맺기까지 끝까지 행동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 가는 길에는 모든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좋다고 하는데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좋다고 하면서 자꾸만 따라다닙니다. 이게 바로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악의 열매를 맺기까지 끝까지 내가 그 길을 행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행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따라서 다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건 올바른 삶의 모습이 아니고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해서는 아니 될 일이는 것이죠.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옳다고 주장하며 그들과 함께하여서 그들을 돕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모든 믿음의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망령된 일입니다. 이것은 사악한 일입니다. 항상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보든지 교회를 보든지 세상 사람을 보든지 교인들을 보든지 보면은 이상하게도 악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소속하며 그들을 지지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많습니다. 결과가 하나도 좋지 않은데도 그것이 좋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며 그들과 함께 손잡고 즐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함을 알아야 되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가? 우리는 시편 1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죠.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지도 않고 그들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그들과 길을 가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한다는 거죠. 여호와 율법을 절거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세상에 속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의 계획에 동참하고 그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그들의 하늘에 같이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결코 의롭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구원하지 않는가? 어리석어서 스스로 악의 길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리석다는 소리지요.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그들이 행한 곳에 정의가 없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왜 어리석어서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길을 모르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가르침을 받을지 않습니다. 그 행한 곳에 정의가 없는데도 정의가 있다고 스스로 길을 굳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삶 속에 절대로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은 주님의 구원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지 못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곳에는 진실한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실을 망각하고 알지 못하면서도 불의하고 불법이 가득한 곳,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옳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그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결과는 항상 평강이 사라지고 결국은 그들은 절망 그리고 결국은 멸망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마지막 사망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들은 마지막 멸망에 도달하여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분명한데 어떻게 하면 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것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있는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다시는 기회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로 백성들의 죄악을 대해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기회를 주어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돌이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원하는 대로 모세의 앞을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하십니다. 악과 가실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 벌이 아버지의 그 악행이 자손 3, 4대까지 보응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원래 자비로우신 분,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인자가 진실이 많으신 분을 그리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임을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가, 하나님 안 계신가 여러 가지로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앞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인자와 긍휼의 은총을 잊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너를 구속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구속의 은총을 입은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 하면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돌아오라 할 때
우리는 돌아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허물을 사유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악을 발로 밟아서 제거해 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서 다시금 생각지 아니하도록 내 주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히 사라지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회개하는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고 모든 악한 생각을 버리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죄 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일, 주님의 그 긍능의 손, 주님의 능력의 그 기적의 역사, 여호와의 이름의 존귀함,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체험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죄악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 죄악에서, 기도 응답을 받는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야 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기 시작하고 주님께서 천대까지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푸시고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 기회의 말씀,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시험에 드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모든 삶에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고 주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 모든 삶이 날마다 행복함이 넘쳐나기를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응답을 받는 그 기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우리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원통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나 자신을 살피고 또 살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겨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에 저희들이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 이 2021년에는 날마다 주님의 손의 권능의 손에 돌보심을 더디보며
주님의 능력의 그 기적을 끊임없이 체험하여 이 세상을 이겨내고 날마다 주님 약속하시고 예배하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여호와의 이름의 존귀함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